조직신학 개론을 수강하시는 학생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번 학기 조직신학 개론은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조직신학 개론 1입니다. 원래 이 교육 과정을 계획할 때 조직신학 개론 2도 염두에 두었었는데요. 조직신학 1에서는 조직신학 서론, 실론, 인간론, 기독론 이 네 가지 주제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조직신학 개론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들, 구원론이라든지 성령론, 교회론, 천사론, 그리고 종말론, 이런 주제들은 이 조직신학 개론 1에서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의 교육 과정에서 제외가 되었지요. 그러므로 이 조직신학 개론에서 다루지 않는 다른 주제들은 여러분 스스로 익히거나 또는 MDB 과정, 상위 과정에 들어갔을 때 조직신학 개론을 다시 배우게 되는데요. 그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직신학 개론 제10강 기독론 3 사역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직신학 개론, 이 기독론, 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범주로 이렇게 나누면 우리 그리스도의 사역이 몇 종직이냐 하는 논의가 생깁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직분을 놓고 어떤 분들은 3중직이다, 어떤 분들은 2중직이다, 무누스 듀플렉스 2중직, 그리고 무누스 트리플렉스 이렇게 3중직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2중직이란 그리스도의 직분은 제사장과 왕의 직분 이 두 가지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루터가 그렇게 주장을 주로 했죠. 그리고 칼빈을 비롯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직분은 제사장, 왕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이셨다. 그래서 이렇게 3중직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리스도의 직분은 다중직입니다. 무누스 멀티플렉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 그리고 왕, 그리고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교사라든지 목자라든지 치료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셨던 분이셨다. 그런 사역을 다양한 범주에 넣을 수 있는 사역들을 감당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요 사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였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직분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크리스토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마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직분은 세 가지가 있었죠. 첫째는 선지자,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왕. 이런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을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의미로 머리에 기름을 부었죠.
그래서 이 이름 자체 안에 이런 직분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선지자. 이 선지자는 이제 영어로는 prophet이라고 하죠.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나비라고도 합니다. 이 나비는 하나님의 대변자 또는 대언자라는 뜻이죠. 신약시대에는 헬라어로 prophetes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리 앞에서 말하다, 앞서서 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정보를 주고받는 그 중간에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정보 매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메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의사소통을 하는데 이 의사소통의 중간 매개체 역할, 이 매개체 역할을 선지자가 담당을 했던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한 예를 들어보면 구약시대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아래로 부르셨죠. 그리고 모세를 그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강림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 있고요. 시내산 그 중턱에 모세가 올라갔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로서, 중보자로서,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모세가 올라가는 것이죠.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께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로 강림을 하셨을 때 번개가 치는 것처럼 요란했고 천둥이 치고 번개 치는 것처럼 그 진동하는 화염에 휩싸인 것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났죠. 천둥이 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번개처럼 나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에게 말하죠. 모세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니 우리가 두려워서 살지를 못하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 너에게 말하게 하고 모세 너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라. 이렇게 요구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자들은 두려워 떨게 되어 있습니다. 보지를 못하죠. 죄인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두려워서 떨게 됩니다. 죽을 지경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매개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이 선지자, 이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 중에서 대선지자, 앞으로 나타날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약속해 주셨죠. 그 약속은 모세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선지자였던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하나님 사이에 나를 선지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국으로부터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하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분을 미래에 일으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미래에 일으키실 것이다. 이것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한 선지자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성취가 되죠. 사도 요한은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전해주는 것을 보고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죠. 이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을 때, 사도 요한이 보았을 때, 그 예수님은 모세가 약속했던, 구약시대에 약속했던 그 선지자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선지자로서의 표식은 어떤 것이냐? 첫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다고 하는 자의식이 있었죠. 나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런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자의식이 있으셨죠. 두 번째는 행하신 이적과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고 놀라운 이적들과 그리고 표적들, 이 이적들과 표적들을 행하셨는데요.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선지자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어떤 표식들이죠. 그냥 말로만 하지 않고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런 이적과 표적을 행하심으로써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말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그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그 따르는 표적들로 그들의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셨다 하고 마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게 하셔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말이라는 것을 확증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미래에 대한 말씀들을 하셨죠. 가깝게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오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가 평화의 소식을 알았다면 좋았을 뻔했도다. 저렇게 아름다운 황금으로 지은 그런 성전이지만 몇 날이 못 되어서 이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져 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실제로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들을 많이 하셨죠. 또 사도 요한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내가 올 때까지 살아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베드로에게
너가 젊었을 때는 너의 마음대로 돌아다녔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띠를 띄워서 너가 원치 않는 곳을 데리고 다닐 것이다. 이런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하셨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 육신이 되어 오신 인카네이션 자체가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로고스, 이 다바르가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자체가 그 하나님의 뜻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선지자의 사건이었다. 선지의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과 더불어서 또한 재림에 대한 자신을 계시하셨죠. 내가 이렇게 올 것이다. 앞으로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또 천사장의 나팔과 함께 강림할 것이다. 이런 자신에 대한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 있는 곳에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려고 데리러 올 것이다. 이런 그 재림에 대한 계시들을 하셨죠. 미리 말씀을 하셨죠. 이런 것들이 예수께서 선지자로서 활동하셨다는,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셨다는 표식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 이 마귀의 나라에, 이 지상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도래시키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 이제 승천하셔서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지금 실현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다스림은 두 가지의 통치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은혜의 왕국입니다. 레구는 그라치아. 이 은혜의 왕국은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그 지체인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 은혜로서 이 자기의 왕국, 자기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는 것. 이것을 은혜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네, 흔히들 이제 역사를 구원사와 보편사로 나누죠. 이 구원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서 이삭을 택하시고 이삭의 자손에게서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의 자손에게서 유다를 택하시고 유다의 자손에서 이새를 택하시고 이새에서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예수를 택하시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 이걸 이제 구원사라고 하죠. 그리고 그 구원사에서 제외된 나머지 모든 인간의 역사를 다 통틀어서 보편사라고 합니다. 네, 이 통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하늘에서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 영역이 그 구원사를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통한 인간의 구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죄 용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통치하시는 은혜의 통치, 교회의 통치, 이것을 이제 은혜의 왕국 통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교회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고 인류 보편 전체, 보편사,
인류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그 통치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레그눔 나투라이. 우리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통치는 그게 교회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모든 자연 피조물을 포함하는 통치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우주의 만물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영광의 왕국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레그넘 글로리아에. 우리 예수님의 이때 통치는 모든 전 우주를 포함해서 우주를 벗어나는 그 셋째 하늘까지를 다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통치 기간, 그러니까 하늘에서 통치를 하시는데요. 그 통치 기간은 언제까지냐?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실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 기간을 말했는데요. 그 모든 원수들을 발 아래 둔다. 이건 뭘까요? 발등상 둘 때까지, 발등상이 될 때까지. 발등상이 뭡니까? 왕이 왕좌에 앉았는데요. 이 왕좌를 낮게 만들지 않죠. 이 왕좌를 신하들이나 또는 이 경배를 하는 사람들, 다른 외국에서 온 사절이나 이 사람들보다 그 왕좌를 높이 올려서 그래서 우러러보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되도록이면 왕좌를 높이 만드는 거죠. 의자도 마찬가지죠. 이 왕좌를 높이 만들게 되면 그런데 하나의 문제가 생기죠. 그 왕좌에 앉으면 의자의 다리가 길어서 높아서 발이 이 지면에 또는 어떤 단상에 닿지 않게 되죠. 그래서 그 차이를 메꾸는 것이 바로 발등상입니다. 보좌에 딱 앉으면은 발이 마치 계단처럼 그 왕의 발바닥이 딱 닿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것이 바로 그러려고 만든 것이 발등상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왕노릇 하시느냐? 자기의 원수들을 그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그러니까 밟아버릴 때까지라는 말이죠. 그들의 모든 권세를, 대적하는 모든 권세를 발로 밟아버릴 때까지. 그때까지 왕노릇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한 정복 때까지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또 사도 요한에 의하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또 이렇게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을 발 아래 둘 때까지 왕노릇 하신다는 말은 세상의 끝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원히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은 그 이후부터 영원까지의 다스림을 말하는 것이죠. 이 왕권에 대한 것을 좀 더 살펴보면요. 대적의 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순종해서 아브라함을 모레아 산에다가 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얹어놓고 칼로 찌르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멈추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인정한다. 그리고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그때 너의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또
리브가에게 약속을 해주셨죠. 누구를 통해서요? 리브가 이 야곱의 삼촌 라반의 입을 통해서요. 이 라반이 이삭이 보낸 종, 엘리멜렉 이 종을 만나고서 자기 동생 리브가를 보내면서 이 라반이 축복의 말을 해주죠. 리브가에게. 이때 뭐라고 하느냐면 너의 씨로 그 원수의 성물을 얻게 할 것이다. 할지어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받은 씨가 누구겠습니까? 야곱의 씨 아니겠습니까? 이 야곱은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씨죠. 그러니까 이 두 말이 서로 이게 상통합니다. 같은 말이죠. 같은 축복의 말이죠. 대적의 문, 원수의 성문.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대적의 문을 얻는다, 원수의 성문을 얻는다. 이것은 그 옛날에 성을 쌓고 적으로부터 보호했던 시절, 이때를 말하는 거죠. 이 성문, 이 성을 쌓고 성문을 만들어서 거기로 출입하죠. 닫거나 열거나. 근데 이런 시절에 이 성문, 이 성문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곧 그 성을 얻는 것이죠. 이 성은 그 성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에서 이분이 원수에게서 적으로부터 성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 성에는 성문을 열고 성 안으로 들어가면 광장이 있고 이 광장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교환하고 사고 팔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광장, 넓은 데니까 어떤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 성주가 이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어떤 안을 제시하고 토론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해결책을 찾고 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소식을 주고받는, 물건을 주고받을 뿐만 아니라 소식을 주고받고 의사결정을 하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장소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문, 그러면은 그 문을 포함한 광장, 그 성 자체를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성 안에서 일어나는 문화, 이 문화적인 활동의 중심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다시 말하면 원수 자체, 원수의 권세를 깨트려 버릴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근데 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이 신약에서 예수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심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씨요, 사망의 문에서 일으킴을 받으실 것이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씨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마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마귀에게 삼켜졌죠. 그런데 거기에서 일으키심을 받음으로써
사망의 세력을 잡았던 마귀를 심판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리브가에게 주셨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는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대적의 성을 얻어버리셨다. 성을 부서뜨려 버리셨다. 성문을 부서뜨렸다. 하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대적의 문을 얻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음부의 권세라는 말은 이 벨라이 하드죠. 근데 이 벨라이는 권세라기보다는 문입니다. 문.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가 음부의 문을 이길 것이다. 음부의 문을 깨트릴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음부의 문은 사망의 문이고 원수의 문이라고 구약에는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음부의 문을 열어버리시는 분이시다. 음부의 문을, 사망의 문을 깨트려 버리시고 열어젖히시는 분이다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교회는 음부의 문을 열어버려서 그 음부가 가두고 있던, 사망이 가두고 있던 사람들을 구출해낼 수 있다 하는 약속의, 승리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선지자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제사장에 대해서 이제 제사장, 왕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제사장이셨던 그리스도의 사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불리시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인데 우리 예수님의 육체의 혈통은 요셉을 아버지로 뒀고 그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죠. 다윗은 유다의 자손이고, 당시에 유다, 그러니까 이 이삭의 자녀들, 야곱의 자녀들,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제사장이 되었던 족속은 레위의 자손이죠. 근데 이 레위의 자손이 제사장으로 되었고 유다의 자손은 왕이죠. 왕족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유다의 자손입니다. 레위 자손이 아니죠. 그런데 이 레위의 자손인 예수님, 이 유다의 자손인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사장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달라진 반차를 따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레위의 자손이 아니지만 레위의 자손처럼 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달라진 반차를 좇아 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자, 이 제사장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틀어졌을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틀어졌을 때,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중재하는 자,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그 죄의 용서를 선포해주는 그런 죄를 중심으로 한 완벽할, 이게 제사장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제사에 관련돼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서로 다르지 않지만 서로 이중적인 그런 역할을 하셨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또한 제물이셨습니다. 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제물이신 분이시죠. 이 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의 칠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시죠.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참 하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참 하늘에서 제사를 완성시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피를 가지고 휘장인 자기 육체를 지나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사람이 손으로 만들지 않은 성소, 그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제사를 드리셨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대제사장으로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쳐졌던 장막처럼 자기 육체를 열으셔서 찢으셔서 그 육체 가운데로 난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그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 피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용서를 얻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는 언제나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죠. 이 마귀라는 말 자체가 이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디아볼로스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죠. 디아라는 말하고 발로. 이 발로라는 말은 던진다 이런 말입니다. 디아발로, 이 가로질러 가지고 던진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A와 B 사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서 던지는 거죠. 그래서 칼을 던지거나 물을 던져서 이 둘 사이, A와 B 사이를 갈라놓는 것, 갈라놓는 자, 이게 바로 디아볼로스, 이 마귀라는 말의 뜻입니다. 마귀를 그래서 틈을 타는 자, 쐐기를 박는 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의심을 집어넣고 의심을 던지고 미혹을 던져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친구 관계에서 원수 관계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악을 집어넣음으로써, 불신을 집어넣음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신을 넣어서 갈라놓는 자, 미움을 넣어서 갈라놓는 자, 이 갈라놓는 일을 하는 게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나의 죄를, 나를 관찰하고 있다가 죄를 범했을 때 즉시 하나님께 나가서 나를 고발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법을 선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서
판결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마귀가 그 하나님의 공의성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때 마귀가 그걸 관찰하고 있다가 즉시 하나님께 고발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이 사람을 죄에 있다고 판결하시고 거기에 걸맞는 형량을 때려주십시오. 감옥에 가둬주십시오. 또는 사형시키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이렇게 요구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죠.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법에 따라서 그 법을 위반한 나를 정죄하지 않을 수, 판결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죠. 그 법조문에 따라서 그 죄에 해당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따라서 내게 죄에 있다 유죄를 선고하고 형을 확정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영원히 죽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가 정령 죽을 것이다. 이 말에 따라서 죽어야 되는 거죠. 사형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거기에는 검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있는 거죠. 이 변호사가 검사에 참소하는 것에 탁 가로막고 나타나서 일어서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 참소자 마귀의 말이 맞습니다. 이 피고는 이런 죄를 지었고, 그리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아버지께서 선포하신 법에 따르면 이 사람은 이런 항목을 어긴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어서 마땅히 이런 형벌을 받아야 돼. 영원한 사망에 처해져야 되는 그런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죄를 내가 내 몸으로 대신 담당하고 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피를 그에게 발랐고 저가 나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니 존경하는 재판장님, 나의 피를 보시고 이 피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형벌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에 의하면 이 사람이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피를 흘렸으니 나의 피를 보시고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 사랑을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나를 변호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영원한 대언자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대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나 그분은 또한 심판자로서 변하시고 예수님의 대언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음으로 벌써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죠. 나는 너를 변호할 수 없다. 하나님의 공에 따라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라. 둘째 사망 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판결을 내려버리시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 여러 직분들 중에 보면 교사의 직분을 담당하셨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생으로 부르셨습니다. 디다스칼로,
이게 보편적인 용어였죠. 유대인들이 볼 때 우리 예수님은 율법사들처럼 율법을 잘 알고 해석하는 분으로 비춰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디다스칼로, 이 선생님으로 불렸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제자로 불렸죠. disciple, the Lord teacher, 그리고 disciple. 이 교사들과 제자들. 당시에 로마나 헬라 세계에서도 역시 교사가 존재했고, 그 교사에게 배우고자 하는 제자들이 모여들어서 제자군을 형성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선생님으로 불렸고, 랍비로 불렸고,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은 제자들로 불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군중에게 이렇게 설교하셨을 뿐만 아니라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설교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따로 12명의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가르치셨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 가르친 다음에 둘씩 보내면서 훈련을 시키시기도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기도 하셨죠. 이 비유라는 말은 이 파라볼라. 파라라는 말, 발로라는 말. 옆에 던지다. 그러니까 옆에 놓다. 서로 다른 것을 옆에 놓고 비유하는 거죠. 비교하면서. 공통점을 들으면서 어떤 것을 설명하는 것. 이게 비유지 않습니까?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가르치셨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교사라고 부르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치료자이시기도 하셨죠.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던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들으려고 왔을 뿐만 아니라 병 고침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예수께 왔다. 이런 말이 누가복음에 보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이런 치료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셨죠. 그런데 마태는 우리에게 그렇게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의사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을 치료하신 이유는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질병을 자기가 짊어지려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치료 말이나 행동으로, 침을 바르심으로, 말씀으로, 안수하심으로 사람들을 치료하셨는데요. 이 치료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모든 질병을 자기 몸으로 감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셔서 아파하시고 그 아픔을 통해서 사람들을 치료하셨다. 이렇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말씀으로 행동으로 이런 치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아파하심으로, 치유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또 전도자이시기도 하셨죠.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이끄시는 전도자. 나인성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우물가에 앉아 있다가 사마리아 여인이 왔을 때 대화가 시작되죠.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 여인을 인도합니다.
이 전도하시는 분이죠. 길을 안내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 전도자로서의 일을 감당하셨죠. 또 우리 예수님은 기도자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던 분이죠.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자기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러나 자기 뜻대로 하시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물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가르치셨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행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통로가 바로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목자이셨죠.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그저 사람들에게 지식 전달하는 자들이나 또는 멀리 떨어져서 그냥 치료하시는 분, 전도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마치 목동이 양들을 끌고 다니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먹인 것처럼 이 목동과 양은 분리될 수가 없죠. 함께 다녀야 되는 거죠. 양은 우리 바깥에 들에 있고 목동은 집 안에 있으면서 편안하게 양들을 먹일 수가 없죠. 양들이 풀을 뜯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인도해 가야 됩니다. 광야를 지나야 되고요. 산을 넘어야 되고요. 이 양들이 풀을 뜯는 곳을 찾아서 돌아다녀야 됩니다. 양들과 함께 돌아다녀야 되죠. 그리고 저녁에는 함께 잠을 자야 됩니다. 목동이 양을 떠날 수가 없죠. 양이 목동을 떠나면 양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목자는 목동과 이 양들과 동거동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양육이라는 말이죠.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생활형 교사였던 것이죠.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동거동락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이기도 하시고 서로 감정을 주고받으시고 혼내기도 하시고 변화산에 가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잡수시기도 하고 이런 동거동락을 하시면서 이 12 제자들을 양육하셨죠. 목자로서 살아가셨습니다.